오늘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신다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쭉 마가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귀한 성도들이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자로, 충성된 자로 드려지는 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이 30이 되신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속 고사하는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많은 백성들에게, 죄인된 백성들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딱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쫙 내리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또한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선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쫙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온유함을 의미하고요, 순결함을 의미하고 교활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에게 음성이 들려요. 오늘 성경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요,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아들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는데, 유대적인 표현에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하게 죄인이 받았던 세례를 묵묵하게 받으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로 늘 인도함을 받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를 우리들은 다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그 의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의 신앙의 여정이, 나의 삶의 여정이 늘 복되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보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곧 바로 지체할 시간도 없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바로 어디로 몰아내시느냐?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로, 평탄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평안한 길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광야로 몰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동의도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잠시 짬도 주시지도 않고 딱 붙잡고, 강한 손으로 붙잡고 딱 내던져지는, 내 동댕이 치는 그러한 어원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니 왜 예수를 광야로 집어 던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막 현재 진행형입니다. 직설법이고 광야로 이렇게 내모시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저도 이제 이렇게 광야를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광야는 황량합니다, 여러분. 황량해요. 광야는 궁핍합니다. 궁핍해요. 광야는 편안함이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들짐승, 배가 고파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막 찾고 있는 들짐승들이 있고요, 독사가 있고요, 전갈이 있고요, 뜨거운 태양이 계속 내리쬐고요, 저녁은 너무 춥고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도, 시원한 물도 없고, 그렇다고 편안하게 잠잘 그런 초소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요, 궁핍함과 불편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바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광야로 내던져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광야를 저는 가서 보았어요.
여리고 그쪽에서 한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높은 절벽 같은 그러한 큰 돌산이 있는데, 돌산, 그곳에 예수님이 내몰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은,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늘 복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광야로 내몰아 던져 정말로 시련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냐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또한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들 삶의 현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 지금도 이제 연단받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예? 물질의 광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에서 계속 고통당하면서 정말 부족하게,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기, 부욕게 되고 존귀케 되는 것이 다 주님께 있고, 우리 주님이 만물을 다 주재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권세 아래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 부가 아니라 가난이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물질의 광야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의 삶은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정말 신음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치료받기를 소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노안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질거로 병상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질병의 광야 가운데 헤매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형제자매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여러 불화 속에서 한숨 쉬면서 가정이 행복한 홈, 안식처가 아니라 여러 근심, 염려, 한숨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직장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려고 하는데 부적응 속에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여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숨 지며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광야로 계속 광야로 몰아가시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요, 내 팔자소관이라고요, 재수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연단시키시는,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에게, 우리 창세기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홀로 다 보침 하나 메고 바담 아람 터키 지역으로 떠나가는 그 야곱,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았다. 피곤한 육체 그냥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31장 총 묵상하시면서 야곱의 20년의 삶의 여정은요, 고단한 인생이었다고요. 광야의 인생이었다고요. 외삼촌 장인입니다만 계약 조건을 10번씩이나 계속 바꾸면서 야곱이 나중에 그 외삼촌 장인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저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그만치 2년도 아니고 20년의 긴 세월 동안 고단한 인생, 광야의 인생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창세기 32장 25절에 보시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 쉽게 말씀드리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야곱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10대 시절부터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 결국에는 가족들과 또한 자기가 관계된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했어요? 요셉의 삶이 평안했어요? 17살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10여 년을 노예 생활하고 3년을 교도소 생활하고 고난의 과정, 광야의 여정으로 계속 요셉의 삶이 전개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모세, 40년 동안 바로왕 궁궐에서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바로왕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왕자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는 높이 올라갔던 인생의 여정이 그냥 뚝 떨어지는 인생의 여정으로 광야로 그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관리를 주먹으로 쳐서 죽게 하였고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근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목자로서 텐트 생활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화장실 다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광야를 경험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나가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20대 시절, 나이 30세까지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그의 고백처럼 광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10여 년의 인고의 세월을, 광야의 세월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예산에 있는 복림산 기도원으로 가가지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집회 참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말씀으로 막 은혜가 충만한지요. 이제 금요일 날 끝나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강사님들이 강사위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실제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는요, 그 집회 현장에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70년대인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그 기도원, 그 복림산 기도원 그 가득 찬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완전히 천국과 같이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그런데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밤에 그냥 여기서 집회 끝나고 주무시지 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손아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거라. 아멘. 순종하고요, 그 캄캄한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 높아요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아우 붙잡고, 여러분 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막 울부짖는 생각 한번 그려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에게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꼭대기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방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 가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요. 새벽녘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들 석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30여 년이 한참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 가겠다고, 교회도 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다 다른 대학도 복수 지원이니까 갈 수 있었지만 신학대학만 딱 여러분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 딱 합격했는데, 대학 생활은 여러분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단한 고학생 생활로 정말 밑바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대학 갔다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하나도 안 해주시니까 다 알았어.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조그만 방 둘이 누우면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 생활하면서 강의 끝나면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제가 엊그제요 한번 그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 앨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모습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고생해서 그거 보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 사실은. 배고픔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알게 되게 되었고요. 이 경제,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도 깨닫게 되게 되었고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일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저렇게 채워 주시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4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내면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가지고, 그 4년의 그 대학 생활이, 아르바이트 생활, 고학 생활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왜 바로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광야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사화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실은 이 거칠고 험난한 세파 속에서 내일 일을 모르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또한 너무너무나 날씨도 덥고 저녁에는 너무너무나 춥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양식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느니라. 처절하게 광야 속에서 정말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광야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출애굽기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교훈을 광야에서 겪게 되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계속 시험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중에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또 예수님이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여러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해 나가면은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정말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도록 역사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력과 그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길다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또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또한 모세도 신앙의 많은 인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요르단 지역입니다. 3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연단 받고 나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다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광야로 몰아넣으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광야로 몰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1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아무리 들짐승이 그렇게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누가 수종 들고 있어요?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시고 예수님에게 수종 드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키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0일 딱 광야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세요. 14절 쭉 보시면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담대하게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광야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걸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자로, 간증자로,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종들로 하나님이, 큰 리더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더니 하나님, 기뻐하신다더니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기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광야로 내몰아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통치자, 공급자, 보호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이신 그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